할렐루야 공덕주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과 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2절로 가겠습니다. 해를 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꼭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른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른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서 정당들이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가 또 시민과 또 국민들 더욱더 생각하면서 좋은 유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한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요 예배 시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기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통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이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려주심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살펴주시고 도우셔서 참으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정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지방정부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시의원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광역시장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도지사들과 시장들을 선출할 때 하나님 아들의 마음 저들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국민 생각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가련 아버지 하나님 사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려 우리 어른들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도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해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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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시구역회를 잘 마쳐서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찬양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협력하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 모임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인도는 이완옥 장로님, 주일 기도는 박영복 권사님, 성경 공독은 인도자께서, 공동 식사는 유승기 권사님, 교회 총선은 호영숙 장로님, 강정구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웨슬리 연합 집회가 31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6월 3일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장하길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은 연합집회 수요일입니다. 연합집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당근 심이 있으리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777페이지 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로 2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나아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중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악몽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짓눌려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진노를 삼으시느냐. 나의 화려한 속이 일어나서 인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체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이를 깨버리며 나를 모욕하여 빠지시며 땅에서 나를 알려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보호자가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하나님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시며 용사같이 길게 달려주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무릎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가 내 길을 가지니라. 나의 부르심이 실제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욥기 16장에는 욥이 매우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욥처럼 의롭지 않다고 할지라도 욥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만도한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괴로워야 하는지. 진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로움, 고달픈 현실에 대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건네는 말들이 때로는 오늘 욥에게 건네는 말처럼 대부분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오늘 이 말씀이 20절로
19절 말씀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욥은 바로 그렇게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한날에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건강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 그들의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위로하려고 와서 위로를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죄가 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욥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때로는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욥의 말이죠. 위로를 하는데 어떤 위로를 하냐면은 재난을 주는 위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특별히 욥처럼 나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립감을 느꼈을 때,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의 충분한 위로가 있었지만 욥을 긁어대는 상처 주는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역을 삼았다는 것은 화살을 쏘려고 관역으로 삼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역으로 삼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화를 쏘시는데, 하나님이 쏘시면 어떻게 쏘시겠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사람이 쏘면은 잠깐 뭐 딴 생각할 때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목적을 딱 포커스 잡아가지고 민호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관역으로 딱 삼아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되죠? 백발백중이에요. 왜? 관역으로 딱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딱 지목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똑같이 욥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만 이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가지고 나에게만 당한 현실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나만 당한 고난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에게, 학생에게도 고난이 있고 청년에게도 고난이 있고 주부에게도 고난이 있고 직장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도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의 강도가 사실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환난도, 말씀에 의하면 환난을 당할 만한 만큼의 환난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려움도 자기 자신에게 정말 버거울 정도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계속 시켜요.
그러면 이거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자기가 받을 만큼 주는 거지, 그걸 받을 만큼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에 넘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 분에 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포기하게 돼요. 그 어려움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을 정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너무 과중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마음에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담금질이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하시나요? 오늘 낮인가 어제였는지 제가 그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취사병에 대한 드라마더라고요. 그 취사병이 뭐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득템을 하고 막 이러는데 2등병으로 들어갔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잠깐 봤으니까요. 들어갔는데 쓰러졌어요. 취사병이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네,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쉬고 있어요. 자기가 왜 쓰러졌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쓰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군의관이 이해를 못합니다. 꾀병인 줄 알고 군의관이 그 취사병에게 꾀병으로 들어왔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냥 쉬어 이렇게 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어라 라고 해서 쉬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왜 여기에 이 취사병이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테이프를 돌리듯이 거꾸로 싹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말 요리를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 취사병하고 병장이 나오는데 병장은 정말 실력이 없어요. 고기를 구워도 다 태워 먹어요. 근데 이 이등병이 쉬시라고 하고서 고기를 굽거든요. 너무 잘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워가지고 뭐 이렇게 그 간부들한테 먹였어요. 뿐만 아니라요.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의원이 왔는데 평상시 병사들이 먹는 그 식사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놀랐어요. 아니 의원이 왔으면 특식을 내놔야 되는데 왜 군인들이 먹는 똑같은 식단을 내놓았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도의원이 군의원인지 뭐 시의원인지 아무튼 국회의원인지 의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의원이 먹더니 완전히 도둑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밥도둑이라고. 이 맛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밥을 시켜가지고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이대명 취사병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상휴가를 받고요. 그 뒤로 막 계속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정수 간사도 취사병을 했지만 회식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왜냐면 회식하면 또 그걸 만들어야 되네. 그래가지고 제발 회식할 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병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등병은 뭐 그런 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군의관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군의관은 이해를 못했어요. 꾀병 부리고 들어온 줄 알고 그냥 쉬어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쓰러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온 거예요.
근데 군의관은 그 납득을 안 하죠. 이등병짜리가 거기 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도대체 상병쯤 됐어. 노력하다가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감히 이등병이 그 병원에 와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겪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다 한패가 돼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욥도 생각할 때 하나님도 자신을 향하여서 관역으로 삼고 화를 쏘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자성어 역지사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바꿀 역자에다가 땅지에다가 생각 사자에다가 갈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땅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물리적인 땅을 말하지 않냐고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처지,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서 있는 위치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서 사안을 다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타인에 대한 공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왜 했을까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기분 나빠. 선생님 나 지적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지적받은 학생이 생각할 때 그럼 왜 선생님은 나에게 지적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역지사지에 대한 이야기는 맹자의 이루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태평생 성대라고 불려졌던 요순시대에 우임금과 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임금은 치수를 담당했습니다. 뭐냐면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였는데 이 우임금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천하에 물에 빠진 백성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 치수를 잘못하여 가지고 백성들이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여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후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관리했는데 굶주린 백성이 생기면 자기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책임을 통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저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그것을 내가 감당 못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물에 빠졌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농사가 그렇게 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거는 저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이 두 성인의 태도를 두고서 우인군과 후직 아내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서로의 처지를 바꾸었더라도 모두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과 상황, 그것을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그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중국에서 맹자가 이야기하고 공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한 말은 서라고 하는 한자어를 생각하면서 자공이 물었습니다. 평생토록 실천한 말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자가 한자로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신점신 이 말처럼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도 싫어한다. 보편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것으로 보자면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직접 아시지만 느끼시고 인간의 약함과 고통과 때로는 인간의 악함과 죄악이 무엇인가를 아시고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알고자 오신 것만 아닙니다. 해결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보자가 하는 일이에요. 중보자는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 그 타인을 위해서 울고 타인을 위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장 중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부모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대신하여 탄식하셨고 대신하여 죽으셨고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누군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누군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참 그것이 신비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저는 여기 이 교회에 와서 그걸 경험합니다. 제가 사실 재정적으로 엄청난 이 해악을 끼치는 악한 존재예요, 제가. 교회 차를 살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1,000만 원 비싼 로디우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천에 있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서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입금해 오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건축할 때 5천만 원 우리 이진현 집사님한테 5천만 원 그냥 우리 재정부에도 상의 안 하고 제 아내도 상의 안 하고 제가 5천만 원 새벌금고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빌려가지고 줬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부천제일교회에서 5천만 원을 해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제가 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실제 일이에요. 저는 무능한 사람 맞아요. 일을 만드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만들고 무능한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저는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물론 문제를 일으킨 제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저처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리사 모임을 1박 2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재정을 맡아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호텔을 좋은 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금액을 올려가지고 받았습니다. 다 지불하시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돈을 더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냈습니다. 7만 원씩이니까 더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또 가책이 들어서 저는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계산해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돌려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묘안을 내셨는데, 전에는 사실은 다 돌려줬어요. 내셨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안 오신 분들에게 돌려드려 주시나 라고 해가지고 안 오신 분들에게 5만 원 상당의 돈에 해당되는 선물을 다 돌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일은 제가 쳤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그 일들을 이루신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돈을 더 낸 분들은 저를 되게 원망할 거예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를 돈을 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문자를 계속 했어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꼬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의도로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차를 사면서 악한 의도로 우리 교회에 폐악을 끼치려고 1,000만 원 비싼 거를 내가 샀을까요? 제가 악한 의도로 5천만 원 빌려가지고 빚지게 하려고 제가 그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의도를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삶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그걸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냐? 이러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별개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사고 쳤을 때마다 정말 제가 죽을 맛이었어요. 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물론 앞으로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저희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나같이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사고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사실 소리내서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요. 그것이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분을 신뢰하며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 때로는 근심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욥처럼 근심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처럼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로 인한 근심했던 우리 재정부장님이나 제 아내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말하니까 알게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뭐 다 끝났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때로는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탄식보다도 내 근심보다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곤란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외치고 그리스도를 의리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곤란함과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탄식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오직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형편을 따라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의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하였는데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며 탄식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승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함으로 나아갈 때, 중보자를 필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내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 내 개인이 당한 어려움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